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냥 저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에게 위로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저희가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저희가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왜 저희의 삶에 힘이 없습니까? 왜 저희가 항상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저희가 감격과 감사 가운데서 삶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저희가 살지 못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저희가 듣지만 저희가 먹지 않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진정으로 먹고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 모두 다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제 힘으로 선포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저희가 저희의 힘으로 들을 수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저희가 선포할 때 육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배기고 마음에 새기고 저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저희가 세상에서 선택받지 않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여도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문에 따라 선택함의 세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택하심이 위대한 이유는 첫째, 전능자, 통치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둘째, 이 결정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른 저희의 소원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정에 따른 100% 은혜의 택하심이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택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택하심을 저희가 받았고 이것이 저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택하심이 왜 위대한지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택하심을 통하여 저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택하심을 받은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물과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심으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저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는지 깨달아 오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심을 통하여 저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를 세상에서 건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선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자들, 순결한 신부처럼 저희를 모든 죄와 악에서부터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소리는 저희의 영을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그 거듭남의 사건뿐 아니라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의 혼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포함합니다. 자, 물론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이지만 이 피를 저희에게 적용하신 것은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영을 단번에 거룩하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를 계속 깨끗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룩하게 하심이 그렇게 놀라운 선물입니까? 왜 이 거룩함이 세상의 축복인 물질과 성공보다 비교 안 될 만큼 놀랍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함은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이 사람에게 제일로 가치가 있으며 사람을 제일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훌륭하게 만들며 심지어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세상의 가치에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좋은 차, 좋은 집, 옷, 학위, 돈, 음식, 여행처럼 외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명예, 가족의 행복, 자녀의 성공, 사람의 인정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내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리고 기쁘다고 속삭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사람은 이럴 때만 고귀한 거야. 이럴 때만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세상의 것들이 있을 때 바로 그때만 사람은 사람다운 거야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거짓말을 버뜨리기 위하여 미디어를 사용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TV에 나옵니다. 연예인들은 자기가 가진 집과 물질들을 자랑합니다. 광고는 당신이 이런 가방만, 이런 옷만, 이런 차만 있으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이런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직장을 가지면, 이런 연봉을 받으면 그러면 바로 그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기 위하여 너의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모두 다 바쳐라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숨겨진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을 멈추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듭니까? 진짜로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것입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여자친구가 타고 다니면서 아내와 아이 3명과 함께 타고 있는 옆 차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있기 때문에 고귀합니까? 인기와 돈을 얻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룸사롱을 다니는 것이 최근에 밝혀진 가수가 인기와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습니까? 시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지만 시민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정치인들과 땅 투기를 한 LH공단 직원들이 많은 명예와 인기를 얻었지만 학교 폭력 사건에 휘말린 스포츠 스타들이 명문대 교수지만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여서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자들이 이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들이 가진 그것을 물질과 인기와 직위를 저희가 가져야 고귀해진다고 사람같이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너무나도 자주 그것에 넘어가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이 진짜로 고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람을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고귀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들이 사람 같지 않아서 그런 자들에게 온갖 욕을 퍼붓는데 왜 저희는 그렇게 욕먹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왜 고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가지면 저희가 고귀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성품 중에서 제일로 고귀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받은 거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를 제일로 고귀하게 만들고 저희의 가치를 높여주고 저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유행이 지나가 다시는 입지 않을 옷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구형이 되어버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선물, 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면 그냥 많은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중심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은 많은 각도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고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정의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보면 이런 찬양이 밤낮 끊이지 않고 불러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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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기서 거룩을 3번 반복하는 것은 고대 당시에 있는 최고의 강조법입니다. 최고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런 현대 단어들을 고대인들은 3번 반복을 통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끊이지 않는 이 찬양은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중심 성품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신적인 성품입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중심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그를 최고로 높으신 자리에 모시고 그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한없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천사들이, 능력과 권능의 천사들이 바로 이 거룩함에 감탄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로 높이는 것은 그의 능력도 그의 지혜도 그의 권능도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저희를 제일로 높이는 것이 물질이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 성품, 이 거룩함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입니다. 이 진리가 더욱 마음에 와닿도록 마지막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비밀이 들춰졌을 때에 사람들이 의지하던 물질과 명예와 직위가 다 빼앗기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에 바로 그때 심판자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수 없는 천사들 앞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영광의 천사들이 저희를 보고 저 사람은 살 때 6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대 라고 감탄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죽을 때 가져오지도 못하는 물질을 보시며 돈 많았다고 감격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저희 자녀들이 어떤 성공을 하였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상관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에는 심지어 저희가
저희와 같이 서서 심판받는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귀신들과 악마들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외적 것들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무엇에 감탄할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이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바로 질그릇인 저희에게 담겨져 있다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저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알고 싶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제일로 고귀한 것,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심판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희를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그때 아들께서 왜 저희에게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저희가 영원토록 천사들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함. 이 아름다운 거룩함, 순금으로는 살 수 없고 죽음과 핍박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거룩함은 저희를 하나님의 우편까지 높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이 세상의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 그 건강, 그 성공,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이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조금 있으면 없어질, 흩어질, 썩어질 그것이지만 저희가 받은 이 선물, 이 거룩함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물을 받은 저희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고 감사와 찬양을 멈추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하고, 지금 조금 눌리고, 지금 조금 고난하여도, 지금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무시하여도 그날을 생각하시며 그때의 찬란히 비칠 저희의 거룩함을 생각하시며 그 이 온 우주가 부러워할 이 영광의 거룩함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은 저희를 고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천사들의 모든 부러움을 살 뿐 아니라 다른 이익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자, 이것이 없이는의 문구는 이것은 원어 문법상 그리고 단수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냐면 바로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긴 순금패를 이마에다가 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선물하신 이 거룩함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어려울 때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얻습니까? 바로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가 아침마다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깁니까? 바로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하신 일이 저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까? 왜 사람이 주는 도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까? 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를 누립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저희를 오늘도 먹이고 입혀주실 뿐 아니라 낙담과 절망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명과 승리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눈물 흘릴 때에 닦아주시고 웃을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허락하십니까?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온 천하 앞에서 높여주시며 당한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원수들을 짓밟고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며 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죽을 수 없는 영광의 몸을 주시며 천사들까지 심판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며 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저희에게 쓰여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해 주시며 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통치합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왜 저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의 소원과 노력이 아니라 저희의 기도와 열심이 아니라 바로 이 선물로 받은 거룩함 때문입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거룩함 뿐입니다. 거룩함은 저희를 제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들 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가져다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도움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모든 축복의 열쇠인 이 거룩함을 저희가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어진 선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여도 그것을 잘못된 목표로 쓴다면 그것은 선물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택함, 이런 거룩함을, 이런 선물을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순종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 선택받았으면 대통령의 의무를 해야 되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함이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은 저희하고는 다르게 무슨 클럽에 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나쁜 짓을 이것을 하는 게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이 아니라 무엇이 그들의 특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사단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거룩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사단의 자녀들과 반대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법에 순종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 법에 순종하고 사단의 자녀들은 그의 아비인 사단을 순종하고 택함 받아서 선택함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는 저희 왕이고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를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 저희의 최종적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면 기쁨과 넘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지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자들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왕이신 아버지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뜻과 다르게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법은 순종하기 전에 매우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만 하면 기쁨과 만족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만 얻으면 내 삶이 충분하고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 다 수없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게, 사단에게, 육에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생명이 넘쳐났습니까? 그때 진짜 만족함이 넘쳐났습니까? 아,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충만하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망이었습니까? 저희 다 겪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달콤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하면, 육의 법을 순종하면 사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는 너무나 어렵고 하기 싫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오고 양심을 맑게 하는 생명을 가져다 오는 법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택함 받은 자들의 의무, 바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저희와 저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넘치게 하는 법입니다.
이런 선한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까지도 생명을 주는 이런 선한 순종을 위하여 저희는 택함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순종함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저희는 택하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피 뿌림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은 이것이 죄의 용서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저희 죄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피 뿌림이 오직 죄의 용서만에 대하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피 뿌림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뿌림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목적이 저희의 죄 용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피 뿌림의 의미를 알려면 구약에서 어떨 때 피가 사람들에게 뿌려졌냐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희는 이 피 뿌림이 자주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옳습니다. 성막의 모든 것에 피가 뿌려집니다. 지성소에, 언약궤에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의 제단의 모든 것에 피가 뿌려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피가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은 딱 2번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보시면 이 피가 언제 백성들에게 뿌려졌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바로 이때 피가 그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용서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고 성경은 지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피 뿌림, 사람에게 피 뿌려진 두 번째 일은 레위기 8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자, 여기서는 언제 피가 뿌려집니까?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바쳐질 때, 바로 이때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구약에서 사람들이 언제 피 뿌림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 뿌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바침, 하나님께 드려짐, 하나님께 헌정됨 등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의 용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어떤 사람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이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저희의 죄가 깨끗이 씻기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살도록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목적은,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대충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어느 정도 섬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취미처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도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택함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처럼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저희의 의무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고 완전히 헌신되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희가 모두 다 목회자가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다 집을 팔아서 해외 선교사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저희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일할 때도, 먹을 때도, 잘 때도, 대화를 할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놀 때에도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도록 온전히 순종함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올인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처럼 순종하고 있습니까? 피 뿌림 받은 아론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좀 특별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를 저희는 수행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의무를 완벽히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운명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의 유혹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심으로 주신 선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를 제일로 고귀하게 만들고 천사들의 부러움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하는 이 선물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은혜로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감사함 안에서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택함 받으면 조금 있다가 멸망할 사단과 세상에 순종하기 위하여 택함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뿌림 얻기 위하여 그의 법도를 따르고 그에게 온전히 헌신되기 위하여 그냥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로 택함 받았으니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은, 이 거룩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적인 성품, 진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이 모든 것이 불로 되어서 다 썩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저희를 태양처럼 만들고 별처럼 밝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저희가 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때에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을 나눠서 조금은 세상에 있고 조금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힘이 아니라 육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 주기념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택하심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이 거룩함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원하고 이 선물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어진 목적,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저에게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할지어다. 아멘. (12시 15분입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점심 드시고 1시 반까지 오시기 바랍니다.